여러분, 고성훈 목사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실까요? 저희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밝아요. 같은 휴가를 보냈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보내고 같이 딱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낼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네. 혼자 떠나신 여행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얼굴 표정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환하고 너무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 아들들하고 같이 있는데 좀 너무 피곤한 눈빛으로 행복 여행을 보냈던 사진을 보내줬던 기억이 나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주워 담고 또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행하니까 또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산티아고 데 콤보스텔라라고 하는 이곳을 향하는 여정길입니다. 12세기 알렉산더 교황은 예루살렘 및 로마와 더불어서 3대 성지로 지정하였는데 지금은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되어서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은퇴 후에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는 길은 이렇게 다양한 길들이 참 많은데요. 금방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유명한 길이 있다면 프랑스로부터 출발하는 길입니다. 약 800km에 흐르는 쭉 이어지는 길들을 걸어가는데요. 그 길이 참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순례길이라고 한다면 죄를 씻거나 또 종교적인 신앙심을 기르기 위해서 성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꼭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떤 치유나 회복을 위해서 또는 색다른 경험과 또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또 멀지 않습니까? 유럽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죠. 우리 제주도에서는 올레길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안길과 또는 이제 올레길을 올라가면서 또 걸어가면서 그런 여정들을 함께 즐기고 또 그런 돌아보며 여정들을 보내곤 합니다. 또 질세라 이거 서울에서는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성곽이라든가 주변 길들을 걸어가면서 둘레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죠. 우리 평택에도 섭길 또는 만산, 불악산 둘레길 또는 하늘 숲길 같은 다양한 숲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전거 길을 걸어가시면서 너무 예쁘니까 찍어서 저에게 자랑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소장님이 또 예쁘고 좋은 노을이 있는 사진도 참 많으시는데 보내주진 않으셔서 이 사진을 대신 보내드립니다. 자전거 지금 타기 참 좋은 시즌인데 부럽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이런 길들도 걸어가고 산탄 바람도 맞이하고 또 생각도 좀 정리해보고 참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순례길을 인생에 한 번쯤 가보는 어떤 삶의 특별한 어떤 여정이나 체험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마치 순례길과 같다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순례의 길, 또 믿음의 길들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이 넘도록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인생 여정을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의 인생 여정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창세기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고백으로 끝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험난한 길, 순례자의 길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순례자의 믿음을 지켰던 소중한 믿음의 선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걷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순례자의 삶 속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길에는 죽음 고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과 그의 직위는 늘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유혹도 많았으며 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성공에 집착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성공에 그는 집착하지 않았어요. 권력자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집착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도 참 많았을 텐데 그의 삶에는 절대 포기란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불평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정결한 마음 상태를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순례자의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남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열심히 섬겼던 것, 남몰래 헌신한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있고 선행도 참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겨운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내 속사정을 몰라주니까 자꾸 하소연하듯이 나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내 얘기를 합니다. 인생 얘기하고 아팠던 얘기하고 좋았던 얘기하고 승리했던 얘기를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 자꾸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고 따져 물으면서 짚고 넘어가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다라는 표현은 옛날의 성경에 보면 권고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보시다, 권고하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두고 지켜본다, 눈여겨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죽기 직전이거든요. 고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남겼는데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담겼던 소중한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고 너희들의 인생도 돌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의 시각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대요. 당신 때문에 나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나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고통당했어라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함들을 바꿔주셔서 선으로 이끄셨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 나온 진정한 고백, 그의 시각이 이미 달랐어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들,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도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례자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복수를 선행으로 갚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한 것은 아닐까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억울함이 사라지고 하소연 대신에 기도가 나오고 원망 대신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1장부터 쭉 말씀을 묵상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는 6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거든요. 5장, 6장, 7장 뭐 이렇게 이어지니까. 근데 6장의 말씀에 반복된 메시지를 보니까 바로 이런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구제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네가 억울한 것도 너의 마음과 속사정을 알아주겠지만 네가 선행을 하더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좀 은밀한 중에 좀 해라.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방에 나 착한 일 합니다, 나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영적 여유가 생겨서 너무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너무 숨기지 않아도 되고, 또 내 마음, 내 속사정 좀 알아봐 달라고 억울하다고 답답하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도전을 받는 인생,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제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니 제 억울함도 제 눈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안에 미움도 복수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으시는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례자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면 이제는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겠지만 22절,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애굽에 거하였는데 110세까지 거했답니다. 장수했어요.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3대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장손들, 후손들까지 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녹록치 않은 기나긴 인생이고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길을 갔다가 또 다시 한번 시궁창에 빠졌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어려움들이 많았던 그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좀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그는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그만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왔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성경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냐? 39장의 말씀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느 곳, 어느 직위에 있느냐에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요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가에 집중한 인생을 살았고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그의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고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은 형통케 되었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납니다. 복 받으라, 복 누려라. 네. 휴대폰도 그러지 않습니까? 복 받으라고. 네. 복. 성경에 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잠깐 오해하게 되는데 구약에 있어서 복 받는 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곤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몸이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온 땅의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복받은 인생 살았나요? 고생길 열었어요. 이방 땅에 가 살았습니다. 가족 건사하고 건인하고 쉽지 않은 인생 살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위험 처하면 그들을 끄집어 내어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돈 500만 원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기분 좋겠죠. 근데 주님이 함께한다고 보십시오. 500만 원 필요하면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 간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을 갈 때 뭐랄까요, 신학대학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이제 신학교를 2개나 나온 상태였고 다른 교단에서는 그냥 와라, 뭐 목사 안수 받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 굳이 가야 되나? 우리 합동집 굳이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한참 할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아, 너 신대원 들어가라. 네? 어디 어느 신대원이요? 너 알잖아. 총신 합동신학대원 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시험 쳤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돈이 있어야죠. 400~5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엄청 커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돈 주시면 가라는 걸로 알고 돈 안 주시면 안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 신대원 합격했어? 갔다고? 학비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딴 데서 연락 와서 도와주고 신대원을 갔어요. 첫 학기는 됐습니다.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학비를 낼 돈이 없어요. 신기해요. 근데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리더들 대표가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당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희가 잠깐 리더들끼리 모금을 잠깐 했어요. 학비에 보탰으면 좋겠어요. 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대로 걷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딱 했는데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학비 금액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야속하시죠? 11조 할 수 있도록 좀 넉넉히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공부 이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다음 2학년이 될 차례였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전사님들하고 사역하고 사역을 미리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러신 거예요. 6개월 동안 도와줘서 다음 차기 사역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외부 장학금은 그렇게 많이 주는데 전도사 장학금이 없습니다. 학비 좀 보태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 회계 장로님하고 전화해가지고 학비 해결되고 끝났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일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형님이 계셨는데 사역자였죠. 동역자 있는데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형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너 학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장님 뭐 이렇게 학교에서 보태준 게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살짝 얘기를 해놨나 봐요. 무슨 지원해주는 분들한테 두 분. 저 지금도 이름 모릅니다. 그 두 분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학기가 시작하고 학비가 될 때쯤 되면은 한 분이 100만 원, 한 분이 100만 원. 통장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200만 원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이랑 보태니까 학비가 또 됐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주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죽어가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굳이 그 전날 며칠 전에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일들을 열어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것을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3년 공부하니까 장학금도 또 지원해주던 우리 집사님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원금도 딱 끊기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의 과정 속에 있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가 부족하고 없다고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여기 있다 없다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하고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한 심리학자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스위스에 있는 의사분이셨는데 기독교 심리학자로 처음 기독교 심리학을 열었던 분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보석 같은 귀한 글들과 나눔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정말 최고의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한다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인데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심리라든가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인생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모험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인간에게만 있는 특유한 행동이고 아주 뚜렷하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인간의 본성으로 있는 모험이라는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험 정신과 뭐가 부딪힙니까? 두려움이 부딪힙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험으로 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늘 존재해요. 이걸 인지하고 의식하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죠. 그래서 이 모험과 두려움이 만나서 새로운 삶에 대한 반응과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로 이분이 분류합니다. 그건 첫 번째,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감 있는 척하고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일을 뭔가 나는 꼭 해낼 거야. 자기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 성공한다고는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죠. 두 번째로는 항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고 도피해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주저앉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그는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맡기는 삶. 네, 내가 모험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모험으로 살긴 사는데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내 의지만 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맡겨드리는 모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불확실성, 두려움과 부딪혀서 어떻게 되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보통 전도여행 가거나 선교여행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거기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고생 정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정한 바가 없이 갈 때도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 떠나긴 합니다.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 행복하고 기쁨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모험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것을 나지막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맨날 떠나자고 할 거예요. 국내 선교 떠납시다. 해외 선교 떠납시다. 여행도 떠납시다. 거지전도도 한번 가볼까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잘 보겠지만 이런 얘기는 안 해봤지만 네, 아니라면 불려가겠죠 오늘 밤에. 어쨌든 믿음의 여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나름의 안정적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뒤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본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왔어요. 10년을 돌아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이에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불확실한 제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례자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24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비록 이집트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가족과 일가와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면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성공과 특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드러나도록 자기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성경이 있는 표현하면 분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거든요. 진정한 분별된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인생을 요셉은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늘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집트 땅에 살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총리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더 큰 본향, 내가 돌아갈 곳을 향해서 늘 기억하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소망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폴 트루니아를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또한 남겼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가슴 깊이 새겼던, 20대에 새겼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폴 트루니아는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확신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즉 우리의 실패 속에서와 같이 우리의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치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자신이 인도받도록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 모험에 과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길 원해요. 내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살아둔 이유가 있어요. 모험으로 사는 이 인생을 함께 살아보자고. 그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친밀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주님 만난 날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순례길을 다 마치고 주님 드디어 내 집에 왔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집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모험의 인생길을 주님께 함께 떠납시다. 그리고 함께 본향에 이릅시다. 아니,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마침내 그가 이루실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좀 우리 안에 무거운 짐 좀 내려놓읍시다. 너무 집착했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히려 소망의 마음을 가져가고,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차 있다면 좀 내려놓는 마음도 가져보고, 내가 불평과 오망하는 마음이 좀 어느 순간 찾아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걸 좀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진정한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방 말씀도 읽었지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요겁니까? 여기 다음이 아니라 요거군요. 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이르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좀 자세하게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런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맨 마지막 인생길 가운데 참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